말씀은 신약 성경 201페이지, 신약 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0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7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자식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아들은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늘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아들은 부모를 향한 예의도 저버리고 오직 돈만 아는 그런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자식은 전적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부모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세속적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들은 도대체가 사람이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든 매사에 미온적인 그런 성품을 타고났는지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들은 살림이 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보면 알차게 살아가며 부모를 섬기는 효를 다하는 그런 자식으로 삽니다. 그런가 하면 7번째 아들은 살기는 잘 사는데 매사에 도대체가 사람의 정을 가지고 사는지 마는지 모든 매사에 부모를 향한 마음도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늘 사는 생활을 보면 미온적이고 이런 자식을 두고 사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은 제가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기 시작한 아시아의 7 교회를 어떤 아버지에게 있는 7 아들로 비유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아시아에 7이나 세워 놓으셨는데 그 7 교회 중에 하나 겨우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식 외에는 나머지 자식들은 다 걱정거리고 그리고 부모 마음에 늘
부담을 주는 그런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7 교회를 돌이켜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살아가는 나를 위한 공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배우러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에게 들은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그 짧은 인생, 아까운 인생을 허틀어지게 살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알차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평생 살아가며 자기 삶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많이 안다는 게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참 귀한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니랍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는 아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 더 귀하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핸드폰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중에는 의식이 있는 분이겠죠. 폴더폰, 그저 통화만 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데 마음 뺏기지 않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알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만 행하며 살겠다. 그런 정리를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순례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가는 곳에 대해서, 자기가 목적하고 사는 곳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가든가 헛된 길로 가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잘못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서 길게 교훈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공경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 자녀들이 일어났거나 누울 때거나 깨었을 때나 잠자기 전에나 집에 들어올 때나 집에서 나갈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어디에 가서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리고 내 문설주, 집에 들어올 때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문 밖에도 밖에서 들어올 때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에서 나아갈 때 보고 나갈 수 있도록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렇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배우고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살 때 그 삶을 보람있게 산다. 의미있게 산다. 목적에 도달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책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수많은, 그게 진실한 뉴스인지 그게 진실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어떻든 별별스러운 내용이 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데 보게 되면 거기 마음 뺏겨서 한 시간이 뭡니까? 요새 젊은이들 보면 한나절이 뭡니까? 하루 종일 거기에 마음 뺏겨서 살다가 하루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부모들이 또 본인 자신도 정통성 있는 글만 읽어야 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에는 아이들이 읽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책들, 그런 책들 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쓸데없는데 마음 뺏겨서 신앙에 손해볼 만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뉴스도 그렇고 분별력이 있고 그걸 잘 구분할 줄 아는 성인이 듣고 본다면 몰라도 어린아이들이 그 장면을, 그 사건을, 그 화면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 혼란한 시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단이 예수님을 3가지 환상을 보이면서 미혹했지만 지금은 사단이 수도 없고 끊임도 없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고 버리게 하려고 하고 주저앉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정통성 있는 책, 저는 보면은 중세 시대에 쓴 작품들, 문학 작품이든지 소설이든 하여튼 시든지 그때의 시는 되게 서구에서 쓴 것들은 보면 많이 참고할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기독교 문화, 기독교 신앙 속에서 쓴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고되는 책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라리 동양에서도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잡다한 책들보다는 공자, 맹자, 노자 같은 성인들이 쓴 글, 거기 보면 성경에 가까운 내용들도 차라리 많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글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학교 가서 자기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기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며 배울 곳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면에 있어서 인생 사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이끌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너무 많이 가져서 탈인 사람도 많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되는 분, 사랑의 근원되는 분, 지식의 근본되는 분,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주력해서 듣고 보고 쓰고 배워서 익힌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옷깃에 새겨라, 또 자녀들 일어날 때, 잠잘 때, 누울 때, 깨었을 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교훈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고 충성할 때 자기 인생이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돈을 주며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장사를 하면서 주인에 대한 감사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깊어져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고, 다른 비유적인 말씀을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덮어두고 자기 삶은 다른 식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심한 책망과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주인은 심는 대로 거두는 분인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 그렇게 주인을 곡해하고 그동안 지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그 말씀의 순종자로 살면서 산 신앙을 습득하지 못했던 겁니다. 월터 힐튼이라고 하는 14세기의 유명한 영성가가 사람은 3단계로 지식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짐승들이야 그 생각을 통해서 주인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 분별의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14세기 영성가가 말한 거니까 그 당시 그 말이 통용됐겠지만, 지금 세상에는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삐뚤어진 이성을 가지고 잘못에 물들어 있는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 이미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는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면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의 마음,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색 정도가 아닙니다. 갈망하는 마음, 갈급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 성령의 감동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의사분들 중에, 외과 의사들 중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사람의 신체 구조를
연구하고 수술하고 뭐 그러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신체에서 보는 신비가 결국 창조주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인간의 몸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감탄하고 감격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하나를 제대로 연구하고 집중해서 주력해보다 보니까 아하, 이건 신의 작품이고 창조주의 작품이지 인간이 뭐 짐승에서 변형되고 그래서 사람 되고 그게 아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에게 존엄성이 있는데 그 존엄성은 주도력, 어떤 권력, 어떤 앞장서서 사람을 이끄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에 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함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권위가 세워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인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왔다가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 고난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가서 그 내용이 메시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도록 그래 가서 전해 주었더니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이 국무장관이 재무장관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돼서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니까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됐고 그리고 빌립은 또 복음 전하러 갔고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세례받고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신기하게도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에디오피아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어쩌면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으로부터 전해받은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에디오피아에서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는 그런 아마 이유 중에 하나도 어쩌면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그 외 다른 우방이라는 내용에서 유엔 한 나라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했겠지만 어떻든 우리를 구하러 왔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양식이 되고 그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면서 더 깊이 알고 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중력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이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들이 없는 것은 지식이 난무하는 시대, 혼란한 시대, 우왕좌왕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은혜를 입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이 되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소금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생각 중에 마음 중에 사는 가족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